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서 3장의 강해 설교를 나누는 날입니다. 매주마다 한 장씩의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어요. 매주마다 나누게 되는 이 강해 설교가 어찌 보면 상당히 더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바대로 정말 창세기서 3장 15절 가운데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원시 복음, 오리진 가스펠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도 창세 시대와 족장 시대,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로서 분류하고 창세기서 12장으로부터 50장까지로는 족장 시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만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신약에서야 등장하는 성자 대신 이 위 대신 예수님, 그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얼마나 많은 사건과 물리적인 사물들과 또한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였는지 우리가 이렇게 나눠본 바와 같이 우리가 비록 조금은 더디어 보일지라도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도 우리가 허투루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과 정말 투지를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에 묵상하시면서 또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강의 노트를 만드셔서요 이 시간 나누게 되는 주된 강해와 더불어서 한 주 한 주간 매 구절마다 여러분들이 묵상케 하시는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기록하시면 훗날 세월이 흘러서 1차적으로 내 자신이 그 강의 노트를 봤을 때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섭리 가운데에서 통로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이루어갔는지 너무나도 물리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강의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고 있는 황모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뻣뻣하고 둔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인 황모세의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아니하실 때에 능력 없는 황모세를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양의 문에게까지 이끌림을 받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떼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팡이로서,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어떠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이자 일꾼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리더자로서 길잡이로서 세웠는지 우리가 탐구하여 이 강의 설교를 나눠볼 때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했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에서는 그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또한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나 또한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자, 은혜를 받게 하자.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받게 되는 오늘날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출애굽기서 3장 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문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나눴던 강해 설교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낯설은 한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한 인물의 이름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들을 치더니, 미디안 땅의 제사장, 즉 이방 땅의 신, 그죠? 신을 모시는 제사장 이드로가 누구다? 모세의 장이다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2장 18절에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뭐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르우엘이라는 거예요. 르우엘. 그러면 출애굽기서 2장 18절에 기록되고 있는 르우엘은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인데, 오늘 나누게 되는 출애굽기서 3장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널리 알고 있는 이드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더불어서 나누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3번 놀래요. 트리플 3번 놀란다는 거예요. 왜 놀라냐? 이 르우엘과 이드로라는 이름이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죠?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불려지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문화권에 대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강해 설교 이전에 나눠봤을 때도 분명히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커스 도성으로 향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만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의 그 단번의 그 회개, 그렇죠? 일회성의 그 회개를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회심이라고 하지요. 회심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을 사용하게 됐다.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다고 제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과 본문 말씀을 삼아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을 통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요, 문화권에 대한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나눠봤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호수, 이것은 다른 곳일까요? 같은 곳일까요?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문화권에 대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봤을 때 갈릴리 호수는 바다와 같이 넓어서 호수라는 것보다는 바다로 명칭하여 부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바다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호수로 부르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갈릴리 바다를 호수로 부른다라는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그렇죠? 히브리인이라고, 그렇죠? 이방 민족에 대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에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모세의 장인 이름은 르우엘, 이드로, 그리고 마지막 호박 아니고요, 호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엘은 출애굽기서 2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드로는 방금 나눈 출애굽기서 3장 1절에 나와 있고, 홉밥은 민수기서 10장 29절과 민수기서 10장 29절과 사사기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땅의 제사장인데요, 이방 땅을 숭배하는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자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큰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과 그쵸? 함께 동거하기를 뭐했다? 싫어했다? 기뻐했다. 이방 땅의 제사장인데 어떻게 기뻐했겠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훗날 쫙 펼쳐집니다. 왜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3장 1절에서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치더니라는 단어의 속성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면 반대로 뭐가 있죠? 다발성, 지속성,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치더니, 쳤더니가 아니라 치더니, 양떼를 치더니, 지속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성과 해석에 따른 원어에 대한 분해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라는 단어의 정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기다, 친구가 되다. 라라는 히브리 단어의 정의는요, 뜻은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기다, 친구가 되다. 여러분, 왜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의 그죠? 르우엘의 호밥의 양떼를 치게 하셨는가? 애굽 생활 40년의 생활을 접고 1차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끝마치고 미디안 땅에서 2차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행케 만드셨는가? 바로 이 하야와 라라는 히브리어 이 두 개의 단어로서 2차 인큐베이팅 미디안 광야 땅에서의 모세를 훈련시킨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에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가 40세까지 이르렀던 그 애굽 땅에서의 교육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선민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그가 입이 뽑았던 것만이 아니라, 그가 혀가 둔한 것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섭리, 그 어떠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무지한 자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양들을 풀을 뜯게 하고 먹이게 하고 사귀게 하고 친구가 되게 하고 사귐이 있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고 양의 몸 되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내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더해졌듯 모세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더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애굽 땅에서는 가축의 떼를 치는 것을 가증히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나눠봤던 바와 같이 그렇죠? 시보라를 발음 잘해야 됩니다. 시보라를 아내로 얻게 되기까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로엘에게, 호밥에게 마음에 들이만치
이상의 편견을 깨버리는 거예요. 목숨의 존귀함을 알고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치는 것을,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그 미디안 땅에 누구를, 목자들로부터 그 양들을 지켜내는 모세의 다름을 보고 한마디로 홀딱 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의 내용들은 지난주 나눠봤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합니다. 또한 3장 1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오늘 조금 나눠볼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스킵하면서 지나갔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시면서 넘기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소유로 된 산 호렙, 물론 맞죠. 이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걸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 구사하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대한 이 정의는요, 단지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에 대한 정의로서 호렙산, 신의 산, 우리가 익히 들어봤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 신의 산, 무엇이 맞는 것이? 무엇이 맞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어느 순간 우리는 하게 됐거나 되겠거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많은 속성을 가진 추론들이 있습니다. 신의 강약 가운데에 호렙이라는 산봉우리가 있거나 혹은 호렙이라는 산봉우리와 시내산이라는 시내라는 산봉우리가 있었다. 양대 산봉우리, 양대 산맥이라고 하죠. 이런 산봉우리가 있었다. 근데 그게 신의 광야에 있었다. 높은 해발에 있었다라는 추론. 혹은 한 호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내라고 부르기도 했다. 문화권에 대한 차이였다. 많은 추론들이 있어요. 그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무엇이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호렙산, 시내산 어느 명칭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을 추론하고 혹은 의견에 대한 분분함이 있기보다는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호렙이면 어떠합니까? 신의 산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 호렙 혹은 신의 무엇이라 해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초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창세기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뭔가 한 가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추가적으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의 전승, 그죠? 어떤 풍설에 의하면 호렙산은 시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해발 2,000 하기 위해서 나눠봤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전승되나 보내지다라는 단어로 정의됩니다. 말라크 여호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파견자,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 이 운행, 현현하여 나타내심, 그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남이라고 뭐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보이시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 즉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이스라엘 선민들을 이끌어낸 스토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략히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진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는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로서 이 아카시안 옐로우티카라는 정식 명칭의 이름을 가진 나무입니다. 봤을 때는요, 가치 없어 보이는 식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나무,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 보면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수많은 잡족을 제외한 이스라엘을 장정만, 히브리인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히브리인들을 상징합니다.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흔해요. 하지만 가치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기도 하지만 애굽이라는 땅 가운데에서 노예의 생활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노예의 삶을 통해서 애굽이 부강해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함, 고된 또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사 이 땅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런 신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시사 목수의 일을 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도 하지만 목수 예수라는 명칭으로도 우리가 간혹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우리가 또한 이렇게 나눠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 떨기나무와 불꽃 안에서,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공의와 거룩성, 감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지요?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손금을, 그죠? 손뜸을. 그때 뭐를 하죠? 그냥 하기보다는 뭐 소독약으로도 이제 소독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한가요? 가스불에 가가지고, 그죠? 혹은 토치를 가지고 이 바늘을 불로 지져서 소독을 한 이후에 구 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17절의 말씀을 나눠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거룩과 공의와 그 능력과 그 섭리의 이행하심, 나타나심, 현현하여 보여 알리심, 그의 능력을 말입니다. 세기서 15장 17절로부터이시요, 우리가 이후에도 나눠볼 터이지만 이때 처음 하나님은 불로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섭리와 능력과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안하여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떨기나무가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여러분 잘 보셨지 않습니까? 불이 붙으면 뭐 홀라당 뭐 몇 초나 걸릴까요? 뭐 1분쯤 걸릴까요? 한데 그 하나님의 현현에 나타나신 그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그 불이 떨기나무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3장 3절의 말씀으로부터 5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분해하여서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의 그 광경 가운데 있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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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성경 가운데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단지 이것은 누군가의 이름을, 누군가의 별칭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긴박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긴박하십니다. 급박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그 하나님께 상달된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어찌나 큰지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부르짖음, 그 긴박함이 하나님에게 그대로 전송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사무엘이 부름받을 때에 사무엘상 3장 10절에 그 부름을 받을 때에서처럼 모세 또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컬링에 모세는 즉각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된다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즉각 응답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때로는 돌뿌리에 걸려 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끌림, 그 following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따름을 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누차 나눴기 때문에 굳이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청산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할 것입니다.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에게로서부터 말미암아 지음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악한 영을 왜 운행하시냐, 움직이시냐?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무엇을 사모하는지 보시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지 보시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된다? 기도. 마태복음 26장 41절.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하냐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뭘로? 기도로. 예수님이 날마다 새벽 문을 열고 나아가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되는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즉각 반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었지.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야 태초에 그 원죄, 그
그렇죠?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사귐의 관계에서 원수의 관계로 그 관계가 와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시지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물론 컬링을 받고 도구로서 80년 동안 훈련받은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현현하에 나타나신 그곳 가운데에서 너의 거룩함을 나에게 입증하라. 그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무엇이다?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처럼 모세 또한 물리적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나타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신을 벗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류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에 대한 초대를 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의 첫걸음은요,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이들이 각지에서 몰려와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듯 이게 무슨 행위다? 나의 뉘우칠 회. 그리고 뭘 하기 위한 발의 담금이다?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의 뉘우칠 회라면 다음에 개가 고칠 개.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안 된다라는 필요성과 목적성과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뉘우칠 회와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두고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80년 동안 특훈을 받은, 그렇죠?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80년 합이 도합 80년 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훈을 받은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고 거룩함과 나의 공의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너도 일반이 뭐죠?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렇죠? 버스를 탈 때 누구나 요금을 내듯이 너도 요금을 내라.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 네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거룩과 공의에 대해서 거룩함을 증명해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창세기서 3장 14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탐독하여 보시면 왜 신을 벗게 만드셨는지 분명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던 모세예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에서 훈련받은 모세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과 그 공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모세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네 장인 이드로, 그렇죠? 호밥, 루엘, 그렇죠? 세 명의 장인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이름인데 세 개의 이름이라는 것이요. 그와 지내는 것이 동거하기를 기뻐하며라고 2장에서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죄의 땅에 속해져 있는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 땅에 있을 때의 그 발에 뭐가? 죄가, 구정물이, 흙먼지가, 상처가 있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함과 날마다 거룩함과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날마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표하는 믿음의 실천의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분명 다음의 말씀을 상기하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되었을 것입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성취함이 빌드업, 즉 점차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 본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서 15장 12절로부터 2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의 민족, 선민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한 후에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그죠? 430년? 400년 만에 4대 만에 청산되고 애굽을 멸절하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서 15장 12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콜링은 그죠? 첫 콜링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창세기서 12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첫 이끌어내심이 있었다. 그죠? 라는 내용이 전제에 깔려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네 개의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다름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모세와 같은 그 사물, 그 물리적으로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지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명에 찾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분명히 있게 가지시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나의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그 중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보시게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떨기나무와 같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그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좋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지 아니할 그런 못된 행실 가운데 거해 있을 때라도 긍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긍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나눴지만 언제까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며 살 것입니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여러분들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언젠가는 마르고 없어질 우물의 물과 이 땅에 서 있는 떡과 물고기와 같이, 이 땅에서 잠깐 있고 없어질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나누게 될 테지만요, 그것들로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긍휼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날마다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영원한 생명의 떡에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본 목적이에요. 이 목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갈팡질팡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요, 실수를 통해서 걸려 넘어지고 우리의 발에 구정물이 묻고 먼지가 묻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혹은 때로는 아픈 삶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될 삶은 무엇이냐? 뒤돌아서는 삶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 어디로 다시금 향하냐? 옛사람의 그 성품과 그 속성과 그 삶의 방향을 위해서 뒤로 도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비록 조금 아플지라도,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비록 조금은 남들보다 조금 늦을지라도, 우리 날마다 앞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의 제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게 하시게끔 우리를 분명히 보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7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게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시게 한 것처럼 8절의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뭐 하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과 같이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내 도구 모세 보내신 것과 같이 이 또한 원시복음의 속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임재하시고 현현하여 나타나셔야만 되는가 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 그 부르짖음의 목적, 또한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에 대한 목적이 일치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가요, 우리의 물질이 채워지고 우리의 건강이 나음을 입고 우리 어떤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물질의 풍요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범사에 잘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왜 내려주셨는가를 알고,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게 내려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고, 이 복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이행의 목적과 우리의 부르짖음의 목적이 일치될 때, 크로스 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8절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약속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기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물리적인 그 눈높이의 이치에 맞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Look at that.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신경을 곤두세우시고 관심을 가지시게 우리가 살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받아야 될 도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히브리인 레위 족속 가운데에서 잉태케된 이 모세가 죽지 않고 살고
물에서 건져진 바가 되어, 그죠?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진 바 되어잖아요, 그죠? 물에서 건진 바 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초지에서 광야 땅에 대학 생활을 40년 동안 거치고 다시금 돌아간 이유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궁정에서 교육을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내요. 10절로부터 기록되어 있기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도 없는, 그렇죠? 노예 신분에서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통로를 이미 몇 년 전에? 80년 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놓치지 간과해서는 안 될 포인트이므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나눕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히브리인들이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노동의 힘듦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4대에 걸친, 한 대를 100년으로 쳐서 4대에 걸친 그 삶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잊지 아니하려 확고히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이상은 견디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내몰린 것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안 될 그런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노출의 위험에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인 민족 말살 정책으로서 바로가 펼친, 그렇죠? 정책이 무엇인지, 뭐죠? 나일강에 누굴 던져요? 히브리인 남자아기. 여자아기 던져요? 여자아기 안 던져요. 왜 안 던져요? 이게 민족 말살 정책의, 바로의 민족 말살 정책의 핵심 포인트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적으로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찾아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추진체로서 이것이 쓰였다라고 제가 감히 장담하여 일컫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인 민족 말살 정책, 그 바로의 정책 무엇이라고요? 디테일하게 기록된 대로 나일강에 남자에게는, 히브리 남자에게는 던지고, 즉 죽이고, 악어밥 주고, 여자는 뭐한다? 애굽인의 아내로 삼는다. 믹스 블러드,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애굽 땅에 거해 있는 히브리인들의 믿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때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상고하시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이 말씀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큰 조명의 맥락 가운데서 나눠보길 원해요. 이 모세는요, 예수님의 무엇이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인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2차 인큐베이팅을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40일의 주야의 금식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지금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바로에게로 가라. 이것은 1차적으로 1인칭 시점으로 모세에게는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궁극적으로 바로에게 시험임은 분명하지만 더불어 동시에 모세에게도 시험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점들을 우리가 대입하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모세가 어떤 이 환경에 처해져 있는가를 우리가 탐독을 하시면서 살펴볼 때에 이 예수님의 그림자, 즉 예수님을 예표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과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내몰리시고 또한 마귀의 사탄의 그 시험, 그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3절과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 또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들에 대해서 표기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지요. 모세는 모세 이꼬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시면서 그 세 구절의 말씀들을 기록하여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3장 11절로부터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여러분 11절로부터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포인트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들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고 연약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순종을 했다.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받으려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설을 하는 부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나는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비록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지만 그의 중심이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양떼를 치며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그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그 모세의 삶을 우리는 조명해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이 뭐지요?
이방 땅의 우상을 섬기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미디안 땅의 제사장 이드로가 자기의 장인인데 그 장인과 동거하기를 기뻐했대요. 그래서 그 이방 땅의 미디안 땅의 우상을 같이 섬기고 설령 섬기고 그 이방 땅의 그 우상의 제물 가운데서 나온 어떤 제사의 제물들을 먹고 쓰고 누리고 했다면 오늘 지금 이 사건이 펼쳐진다 안 펼쳐진다? 펼쳐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두고 보셨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로부터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일삼은 모세의 애티튜드, 자세라고 하기에는 지극히 부족함이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해봐야만 된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어찌 보면 약간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발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12절의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엇 하기까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산 호렙. 12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뭐한다? 다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끌어낸 너희의 백성들과 함께 이 산 호렙에 다시금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뭘 했을 때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능력 없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리까? 그럴 때에 뭐라고 하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확증시키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능력 없는 너 믿지 말고 나 믿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우리가요 나 능력 있어. 뭐 해줄까? 하나님한테. 이 부분이 오늘날 이 말씀 가운데의 핵심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맹세하십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모세는요 이렇게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같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의 항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직접 겪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맥락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혼용하여 쓰지 않고 단락지어서 쓰자면 은혜는 개인이 받고 은총은 다수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은혜를 받지 못했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떨기나무 불사건처럼 그렇죠? 물리적인 하나님의 현원하심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은혜를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은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이 나눔받게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다 못 겪었다? 못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확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10절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반론의 제기함은요, 부정의 반론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난감했어요.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한 인간인 내가, 그렇죠?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지체를 갖고 있는 인간인 모세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로 가서, 그렇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에게로 가서, 또한 그들이 잡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요. 난감했다라는 거예요. 난감함에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난감함에 봉착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담당했던 그 난감함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그 난감함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난감함이 무엇입니까? 난감함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온다라고 모세는 난감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13절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조상의 신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제는 모세 이르기까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들 앞에 그 신 이름 뭔데? 피하 식별을 하기 위해서, 그죠? 피하 식별을 하기 위해 있어서 그 신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됩니까? 이미 그들은 공경에 처해져 있잖아요. 위기의 난간에 봉착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40년 동안 지금 모세를 그들은 보지를 못했잖아요. 이미 어쩌면 다음 세대가, 그렇죠? 다음 세대가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큽니다. 그렇죠? 이미 죽은 이들도 있었고 이미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려져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모든 이들에게 본명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었을 뿐더러, 그렇죠? 무명자고 망명자잖아요.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바로에게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미디안 강에로 도망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인 망명자잖아요. 그런 이의 이름과 그런 이의 이름으로서 전파되는 말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이 속성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의 이름은 무엇이냐? 수많은 이방 신이 있고 애굽에도 신이 있는데 미디안 땅에도 신이 있고 어디에 있는 신이냐? 누구의 신이냐? 수많은 신 중 하나, 하나님이면 내가 너의 말을 믿을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그에 대한 어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확증하여 알려줄 수 있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하나님께 세움받은 지팡이인 것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기 전에는 난 인물 못 믿어. 모세, 네 이름이 뭔지도 관심도 없고, 가뜩이나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신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을 둥 살 둥 살고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익숙한 말씀, 또한 하나님의 자신을 현현하게 나타내신 그 떨기나무 사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I am that I am. 그것은 지존자의 속성입니다. 자존자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시작으로부터 말미암아 지금 그리고 미래인 내일까지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다시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속성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말씀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신의 이름이 뭐냐? I am that I am.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는 태초로부터 지금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를 인도해낼 우리의 여호와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 대하여서요 조금 더 그 속성에 대한 정확성, 윤곽을 드러내는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애굽 땅에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가스펠. 구약에서도 가스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이렇게 그 민족에게 전파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복잡하고 길고 장황한 것이 아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한마디를 던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그 히브리 민족들이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통용할 수 있는, 피아 식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양심을 후벼 파는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고요. 이 로마서 1장 20절의 속성은요, 창세, 창조를 기억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서 1장 1절의 핵심들과 그 외의 모든 천지 창조의 능력을 이렇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계시록 1장 4절과 8절의 말씀이 또한 그 속성에 대하여서 더욱더 우리에게 정확한 문맥적인 해석과 적용에 대한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요약하여 적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너희를 인도해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존자 하나님이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존자 지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가스펠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히브리인들에게 이것이 필요했어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을 숭고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맥락이 뭐였죠? 조상의 때로부터 유대인의 전승이 있다면 이 히브리인들이 믿음의 즉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조상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요셉으로부터 강물이 흐르듯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신들에게 전승되어져 내려온 계승되어져 내려온 바랄람바노 인계되어서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 확증, 성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 소식은 가스펠 복음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약속 그 언약의 이름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전해라.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경외심에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호와라는 하나님의 본 명칭보다는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이라는 명칭으로 그것을 대신하여 기록하여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경을 옮겨 기록하거나 낭독하는 일을 맡고 있던 서기관들을 또한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야훼 대신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많이 합니다. 여호와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야훼 혹은 여호와 대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딕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발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여호와라는 명칭은 야훼의 히브리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쳐져 구성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근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를 문화와 역사의 흐름 가운데 거쳐서 영어식 제호바 영어식의 부름인 제호바라는 단어의 음역이라는 것입니다. 부르기 쉬워진 그 적용시킨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때와 필요에 따라서 계속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다시금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문맥상으로 요셉의 하나님,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할 것을 맹세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이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짧은 그렇죠? 이 출애굽기서 3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쌍간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 그 가운데의 대표자인 장로, 일단 직분의 개념보다는 그죠? 연로한 그들의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있어 연로한 자들, 장로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피하식별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망명인인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이나 그것이 그 뭐가 있겠습니까? 망명자 모세, 미디안 땅에서 양치는 목장장이 모세, 시보라의 남편 모세, 뭐죠? 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 곰곰이 묵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황모세? 제가 뭐를 내세울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 이름 아무개, 석자 어딘가에 내밀고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신용이라고 얘기하시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물건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이 정체성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첫째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또한 셋째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 right now 라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 그 민족에게 은총으로서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 80년 동안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고 그렇죠? 은혜를 1차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 전파하게 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받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금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무엇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으로 결국에 뭐 하신다? 입성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었습니다. 언약의 성취였어요. 창세기서 50장 24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요셉의 증언이자 증거이자 믿음의 확증이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 그에 대한 전파였지요.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계승이 되어져 내려와 오늘날 복음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구약의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복음으로서 그들에게 더해졌다 라고 우리가 정의하여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1차적으로 뭐를 이루시냐면요,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누구한테?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바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에 대한 묵상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바로에 대한 시험을, 테스트를 이행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를 도구로 삼으셔서 바로의 궁정에, 즉 바로에게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플랜은요, 바로에게 시험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 도전.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은 이유가 뭐라고요?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나와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흘쯤이면 그들이 호렙산 혹은 시내 산에 거하여서 당도할 거리쯤 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리학적으로 호렙산, 시내산, 그것이 여기쯤 될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전제가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넘어가면요, 바로를 시험하신 것은 무엇이냐? 노예화 정책을요, 민족 말살 정책을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예화 정책을 바로에게 포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또 완악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시는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정확한 정의이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용의 해석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한다면, 이 과정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이행이시다라고 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3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이 왜 바로에 대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더 뭐한다? 너희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질 것이다.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사흘길쯤 닿는 곳에 가서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도전의 메시지가 바로의 마음을 뭐한다? 결론적으로 완악하게 할 것이다. 아니 하다가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할렐루야.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악한 바로의 물리적인 무엇을? 권세를 무너뜨리고 결국 Victory is mine,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로부터 맹세하신 언약하신 확약시키신 그것들을 성취하신다. 결국은 누구에게 알게 하시려? 누구에게 이것이 은총과 은혜가 되게 하시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드러지게 윤곽적으로 뚜렷하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게? 거슬 수 없게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불쏘시개로, 그죠? 불쏘시개가 뭔지 아시죠? 불이 막 죽어가요. 근데 불씨는 남아있어요. 그때 뭘 한다? 불쏘시개로 갖다가 뭐 숯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한번 휘저어요. 그럼 뭐가 돼요? 죽어가던 불씨가 살아나요. 거기다가 이제 뭐 땔감을 더 넣고 종이를 더 넣고 뭐 휘발유를 붓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불길을 더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 완악하게 하실수록 활활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뭐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우시고 십장이지요. 십장을 통해서 도우시고 그 도움에 하나님의 능력의 애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공의와, 그렇죠? 선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하나님의 무엇이냐면요, 내가 I am that I am 지존자다. 하나예요. 내가 누구다? I am that I am. 난 나야. 자존자야. 지존자야. 능력이 하나님이야. 너희 나 믿어? 할렐루야. 너 나 믿어? 너희들 나 믿어? 따라와. Follow me.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장합니다. 이것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내 개인과 내 부부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모든 범사 가운데 있어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나는 예배하는 백성이다. 할렐루야. 나는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 고백하시며 전파하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공포합니다. 도전합니다. 믿음을 확증합니다.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랴.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들도 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됩시다. 이름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화목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함이고요, 이것이 바로 전도함이에요. 할렐루야. 전도함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임을,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더불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땅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 that I am that I am, 그 능력이 지존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땅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공포할 때에 그들은 결국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리라. 4대에 걸쳐 노예 생활 가운데에 해방되지 못했던 그들의 그 끝은, 그 결산은 그 애굽 땅, 그 우상 숭배의 땅, 그 죄의 땅, 민족 말살 정책으로 날강에 히브리인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 아기면 날강에 던져주고 여자 아이면은 뭘 한다?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의 애굽인들의 아내로 삼아줘서 민족 말살 정책의 악행이 그 민족의 믿음의 뿌리의 근간을 흔들었을지라도 결국 참고 인내하며 경건한 삶에 처하여 있었던 그들의 끝은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첫 번째,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리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민족 말살 정책 가운데 예수 남자아이는 다 죽였어요. 그죠?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만. 그리고 그들이 여자로 태어난 히브리인들이 애굽인의 노예와 더불어서 애굽인의 몸종으로서 시녀로서 그들의 집에 가사 노동 도우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건 좀 많이 살펴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들이 함께 믹스 블러드, 피의 혼혈에 대한 개념을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그들과 합했던, 그죠? 합한 그 히브리인의 고유 민족성을 손실한 자들에 대해서까지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거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았느냐? 뭘 통해서? 십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4대에 걸쳐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어떤 것을 구걸해서 그 땅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I am that I am, 지존자 하나님의 능력을, 공의를, 선의를 나뿐만이 아닌 너희 또한 받았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훈련시키신 모세를 바로의 궁정에, 즉 바로에게 다이렉트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이들이 알게 하시려고. 뭐를? I am that I am, 지존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그 한 왕국의 왕인 바로가, 그죠? 왕의 직책 이름이 바로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뭐 했어요? 계속 투쟁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아웅다웅. 됐어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 광경에 대해서, 이 현실적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인들만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이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의 것을 뭐 했다? 요구했다. Give me, 나에게 줘.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좀 줄래?가 아니라 Give me, 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훗날 우리의 삶이 이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의 뿌리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그 삶,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됨을 증언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한 성읍 그 천성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겪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당당히 요구하는 4대에 걸쳐서 그 애굽 땅에서 쌓아놨던 부에 대한 축적을요, 이들은 한 번에 뭐라고 그러죠? 일시불로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일시불을 1회, 아무튼 1회로 한 단번에 4대에 걸쳐서 그 애굽 땅에서 일해서 노동을 성실히 해서, 그죠? 물론 입장은 노예 슬레이브의 개념이었지만 4대에 걸쳐서 일했던 애굽에서의 못 받았던 그 임금, 착취됐던 임금을 한 번에 받아서 나오는 광경이 바로 22절에 21절로부터 22절에 광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보상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것은 하나님이 번쩍하고 순간적으로 일회성으로 만들어내셨거나 감정적으로 만들어내신 부분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15장 14절에 언약에 대한 성취가 그대로 확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사건이고요, 아직 우리가 강해 설교 순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렇게 예언되었고 이것이 다시금 언급되었고 오늘 출애굽기 3장의 강해 설교에서, 그리고 훗날 우리가 나누게 될 강해 설교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일어났었고, 그리고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미암아 훗날 천성의 문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다. 창세기에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여기가 어디죠? 애굽, 이집트, 파라오, 바로가 왕 잡고 있는, 그죠?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창세기에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말이라고요? 그동안 착취당했던 임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나오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서 3장 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어떠한 것들이 도전으로 여겨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이것에 대해서 나누기 원해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았어요. 그 볼품없고 흔하디 흔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떨기나무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환하게 빛나고 그 빛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을 소멸하지 않게 하게 하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고 능력 없는 나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전파하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있는 자들은 물질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 그 달란트로서, 노동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자들은 그 노동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날마다 아벨과 같은 삶의 제사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